계속해서 저희 신명기 강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저희 이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는 교리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우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될 그들 국가를 위한 법률이지 교회를 비롯한 다른 민족에게 주신 법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물론 율법에 기록된 명령이라 해도 신약 성경의 서신과 일치하는 말씀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서신에 나온 교회의 지침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도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교회에 속해 있어요. 저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속한 명령과 동일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신약 성경이요, 기본적으로 구약을 인용하고 있죠. 하지만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특히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신약 교회의 교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교리와 일치하는 구약 성경, 그 중에서 어떤 율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켜야 한다, 이런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약 교회의 지침으로 새롭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에 율법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합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신약 교회에게 새롭게 주신 지침으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10계명 중에 9개의 계명이 신약 서신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거짓 증언, 거짓말, 또 우상 숭배, 또 간음,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이나 교회에게 주신 신약 서신의 말씀이 단 하나의 계명을 제외하고 동일합니다. 같아요. 신약 서신은 10계명 중 9계명을 반복하지만 한 가지 계명은 반복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번 강해에서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또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은 전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평생 한 번 보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교에서는 계시록에 나온 짐승의 표가 일요일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크게는 이런 주장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 강도는 바뀌고 있는데 주장 자체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저도 90년대, 2000년대 초에 나온 안식교 자료들을 보면요, 일요일에, 보통 교회는 일요일에 주님께 경배를 드리죠. 일요일이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라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7일 중에 마지막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죠. 이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안식교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바로 일요일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예배당 공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한인 그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요. 예배당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상가 건물에 예배당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교회 규모가 좀 크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상가 건물에 교회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구장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PC방도 있고 별게 다 섞여 있어요. 심지어 뭐 절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한 건물 안에 절도 있고 학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뭐 작더라도 이제 개별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이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거나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인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교회 건물을 이렇게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짓는 것이 뭐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물론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죠. 협의를 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경배를 드리지 않는 빈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이제 한인들이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나간 경우에는 이렇게 안식 교회들이 일요일에 예배당을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비어 있잖아요, 안식교회 교회는.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냥 놀리느니 일반 교회에게 렌트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일요일에 그 예배당을, 빈 예배당을 일반 교회에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은 짐승의 표, 그러니까 일요일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판매했던 거죠. 일요일에 우리 교회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경배 드려라, 비용 조금 지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은연중에 자신들이 짐승은 아니지만 거짓 대언자라는 사실을 시인했던 겁니다. 거짓 대언자가 이런 일들을,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을 돕잖아요. 예, 최근에는 안식일뿐 아니라 유월절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생겼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날들을 지키는 것은 신약교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날들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법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률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온전히 지킨 것이 돼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안식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이거나 이런 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에 관한 명령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거룩히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다 해도 거룩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집에서 TV나 보면서 소파에서 뒹구는 것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 해도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휴일이 아니라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히 구별함이 포함되어야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건 맞아요. 단순히 집에서 쉬면서 죄를 지으면서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쉬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3절,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주일에 3일을 쉬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3일을 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성경 기록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원칙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엿새 동안은 수고해야 합니다. 이틀을 쉬어도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엿새 동안에는 수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과연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무슨 주장을 하든 상관없이 율법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엿새 동안에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면 대체 언제 여가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여가 시간. 우린 여기서 성경이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좀 놀자, 같이 좀 놀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쉼이 필요하죠. 저는 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가 뭐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같이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교회가 규모가 약간만 커져도 전 성도들이 다 모여서 뭘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날을 맞추기도 어렵고요.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를 하려고 하면요, 뭐 정해진 무슨 뭐 모임에는 이제 그날을 원래 비워놓으니까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뭐 며칠 전에 한번 친한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를 좀 나누자 이러면요, 3명, 4명 일정 잡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 날짜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날짜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한 분들끼리 같이 즐겁게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다만 험담을 하는 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험담을 하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모여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는 걸 교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모임에서 뭐 교회 무슨 잘못된 것을 그래도 우리가 논의했다. 논의를 했으면 목사한테 얘기를 해야죠. 뭐 여태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비슷합니다. 이건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독립침례교회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를 정말 근거 없이 비방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비방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떡하니 또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딱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적어도 본인이 이 교회, 예를 들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소속감이 조금이라도 있고 적어도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나가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 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뭐 조용히 나간 분도 있고 시끄럽게 나간 분들도 있는데요, 한 번도 저에게 문제를 물어본 경우가 없습니다. 다른 건 여러 가지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저도 답을 해줄 수 있죠. 그럼 그분이 제 답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건 본인의 몫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먼저 물어는 봐야죠. 이런 일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제가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얘기를 100% 받아들여라 이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또 본인의 몫이죠. 그런데 수없이 여러 가지 본인의 문제로 상담도 많이 해줬는데 누군가에게 무슨 예를 들면 제가 뭐 수십 번을 상담을 해줬어요. 몇 시간씩, 한 번 상담에 몇 시간씩, 몇 년 동안 저희 교회에 다녔고. 근데 누구에게서 제가 예를 들면 뭐 자기 욕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게 똑같이 맞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로 목사님이 제 욕을 하셨어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뭐 변명이라도 하든지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얘기를 믿고 안 믿고는 또 본인 몫이겠죠. 확인도 하지 않고 막 나가서 비난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본인 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얘기가 좀 샜는데 안식일에 경배를 드리는 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거는,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쉬는 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집에서 딩글거리고 쉬었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쉬고요. 그 다음에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디 가서 놀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제지,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 욕하는 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걸 교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서 또 거짓말하고 다녀요. 목사가 뭐 누구 욕하더라.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32장 3절부터 6절. 온 백성이 자기들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는 그들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막 자기들끼리 그냥 이걸 주님이라고 부르고 난리치고 있는 거죠. 다음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종교의 외형은 갖추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뭐를 더하나?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경배와 찬양 같은 거죠. 막 먹고 마시고 뛰놀고 뭐 소위 말하는 경배와 찬양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자고 그래도 일주일에 설교 하나 들으면 됐지, 매일 성경 한 장 읽으면 됐지, 무슨 또 성경을 읽냐, 무슨 강의를 또 듣냐,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을 왜 보냐. 그래서 자기 아이들에게는 막 교과서 보라고 그래요. 또 교과서 학습서도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학교 나가서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거 수업 시간에 들으면 됐지, 왜 집에 와서 또 교과서를 봐요? 학습서는 또 왜 봐요? 또 과외 선생은 왜 붙이고 왜 학원은 왜 다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학원 선생은 존중하라고 가르치면서 목사는 존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나중에 교회 생활 제대로 할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또 쉬는 날 뭐 하느냐? 경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일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게으름을 부리는 시간이야말로 마귀가 자신을 유혹하도록 초대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히 구별해서 주님께 경배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14절,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너뿐만 아니라 내 남종과 내 여종도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라. 안식일에 자기만 일을 하지 않고 거룩히 구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내가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식을 한다면 누군가가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자신은 일을 하지 않았다 해도 누군가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거룩히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이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른 이방 민족들 앞에서 좋은 간증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살고 노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것을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정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민족에게 간증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어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씨를 향해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던 날, 그때 내가 그들을 향해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르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백성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5절. 또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향해 내 손을 들어 올려 내가 그들에게 이미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영광인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분명히 계속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6절.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므로 그들이 내 판단들의 규범들을 멸시하며 내 법규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9절, 에스겔서 20장 19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내 법규들 안에서 걷고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하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 되리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스라엘이죠. 표적이 된대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신호예요.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 표적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나 교회에겐 이러한 안식일 표적을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주지 않으실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문자적으로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마치신 후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도 주님처럼 해야 한다고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이나 이브나 셋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누군가 주님께 명령을 받아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지만 안식일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에는 이 안식일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15절.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에 관한 명령과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금 이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죠. 율법에는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절차에 관한 법들. 안식일은 의식법에 속하죠. 뭘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의식법에 속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도덕법에 속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도덕법에 속하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의식법은 유대인들에게 향한 것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고 하지만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구절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레위기 19장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한 절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율법은 하나예요. 여러 조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특별히 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의식법과 도덕법을 한 구절 안에 함께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주님께서는 한 문장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도덕법을 말씀하시고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식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나눠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되게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계명을 한 구절로 엮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의 유죄가 되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한 구절 안에 있는 의식법과 도덕법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 이유예요. 율법의 한 조목을 어기면 그 한 조목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전체를 어긴 것이 돼요. 물론 율법과 같은 내용이 신약 성경의 서신에 기록된 것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에 해당되죠.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리고를 7번 돌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희생물로 바치라고 해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명령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하지 않으신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하지 않은 명령에 순종하려는 것은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니라. 주께서 명령하사 너희가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요 주께 안식하는 안식일이 될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래요.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거처 저녁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잘 보세요. 안식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광야에서 먹을 때에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식일 전날 2배의 그 만나를 거둬들이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전날 2배의 만나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되죠. 그런데 불을 피우지 말래요.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냥 차가운 채로 전날 요리해 두었다가 아니면 차가운 채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요리 안 하고 그냥 먹었을 수 있겠죠. 이 만나 같은 경우에. 율법은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단순히 경고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권면을 하라거나 본을 보여주라고 하지도 않아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의 명령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제 실질적인 사례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나무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일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민수기 15장 33절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밝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감금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셨으므로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잡아서 모세에게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모세를 포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란 것이 확실하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하죠.
근데 따르지 않으면요, 기록된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3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셨으므로, 주께서는 다시 말씀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누군가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36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그를 돌로 쳐서 그를 죽였더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은 것도 아니고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율법의 계명으로 지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형을 집행할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고, 만일 누군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신명기 13장에 따라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는 못했던 겁니다. 종교와 국가가 일치한 이스라엘이 아니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안식일 교회도 원천적으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이유예요. 근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일 안 하고 그날에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그게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우리나라에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부 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본 적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신약성경은 교회에 속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주는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서신이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6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러나 돌들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거든. 하나님께서 돌에 쓴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죠. 계속해서 고린도서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성령님께서는 더욱 큰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더욱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보다 작은 영광인 율법 아래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한번 했던 사람이 어디서 장관하라고 그러면 안 하겠죠. 장관도 큰 영광이지만 대통령이 훨씬 큰 영광이에요. 그럼 그 큰 영광을 했던 사람은 다시 작은 영광 하라고 그러면 안 하죠. 우리 안에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모였죠?
사도행전 20장 7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주님께서 첫째 날에 부활하셨고 첫째 날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첫째 날에 모여야 한다고 명령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 이날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모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신약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닌 첫째 날에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모금을 했습니다. 헌금 거뒀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일요일에 모이라는 것은 명령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날 모였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명백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매일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고요. 매일 교제를 나눠야 되고 매일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할 수 없어서 쉬는 날인 첫째 날 모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은 엿새를 일하다가 주일에는 경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목사는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교회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은 쉬지만 목사는 말씀에 수고하잖아요. 말씀으로 수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성도들은 다 쉬는데 목사는 일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매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이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언제 만나서 교제를 나눴을까요? 만날 수 있는 날마다 만나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7일마다 오는 안식일이 아닌 절기와 관련 있는 안식일도 있어요. 그리고 7년마다 지켜야 되는 안식일도 있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죠. 7년마다 일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겠죠. 7년째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7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빚을 또 탕감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안식년에 해당되죠. 안식년의 안식령이죠. 그러니까 안식년 이걸 지키는 것은 이방 국가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죠.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이고요 또 거룩히 구별함을 위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무슨 일이든 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해도 되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무슨 일이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영원토록 있을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표적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하루가 문자적인 24시간의 하루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날들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너희가 본래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들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신약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듯 특정한 날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을 신약교회에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명령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요. 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며 주님께서 복 주신 것에 따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의 첫날, 이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죽임을 당하거나 저주를 받거나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첫날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시간 안식일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